자, 스가랴서 1장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이처럼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하시며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말씀을 바라보며 또 말씀에 기대하고 가슴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꿈과 능력과 또 이제 희망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권사님이 화요일날 시술 받습니다. 단 쉬운 것이 아니라 이제 뇌에 이렇게 꽈리같이 있는 혈관을 뜯는 작업인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수술에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가 함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가면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기 난 지 2주 만에 오는 정소리 집사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어떻게 걸어 나왔어요? 신기해 죽겠네. 저 슈퍼맨인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전주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죠.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 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왕 중에 왕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전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역주권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영역주권.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영역.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다. 이게 영역주권이에요. 그리고 이 영역주권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정치를 잘한 분이 있었다 소개했죠.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제 목사였었어요. 목회라도 저와 똑같이 이렇게 목회라도 목사였었어요. 신학자였었습니다. 칼빈주의 3대 신학자라고 불릴 정도로 위대한 신학자였었어요. 화란의 자유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은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또 그분은 수상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했던 그 수상의 기록들 또 그분이 했던 정치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완벽하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정치를 했다라고 해서 일종의 그 샘플이 됐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내세웠던 신앙이 뭐냐면 바로 삶이 곧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삶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있죠. 내가 어떤 놈 사기쳐야지. 내가 거짓말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살아야지. 진실해야지. 내가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순전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마음 가지고 있죠. 이 마음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앉아 있을 때도 똑같아야 돼요.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임시키 말 되게 안 됐네. 이 급살. 제가 가장 많이 듣던 욕이 급살 맞아 죽을래.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내가 한 억 번도 더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되게 나쁜 욕인데 그냥 우리 어머니가 입에 달고 사셨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근데 옛날에 어르신들은 힘드니까 그 자식들한테 항상 그렇게 욕했어요. 그게 이제 어르신들의 그 아픔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앞에 섰을 때도 항상 그 마음으로 서야 돼요. 직장에서도 동일해요. 내가 상사랑 대화할 때
그리고 내 그 밑에 아래 그 직원들이랑 얘기할 때도 교회에서 가졌던 이 마음을 그대로 거기서 가져야 돼요. 내가 정직해야지, 진실해야지, 내가 의로와야지.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랑 계약을 할 때, 무슨 뭐 계약을 할 때도 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돼요. 그게 삶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고, 그래서 많은 100년이 지난 나도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사람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전통이에요. 우리 믿음의,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영역의 주인이시다. 페르시아의 왕궁에 왕이 부하들을 명령하고 막 이러고 그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절대적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온 나라가 그렇게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이 선지자들의 그런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고민해 볼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정치라든지 경제 모든 것들을 교회가 지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요, 물론 천주교가 그러려고 애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주교, 여러분, 기원전 5세기에 로마가 이제 멸망하잖아요. 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있다가 동로마 제국은 이제 그대로 이제 한 1000년의 역사를 갖게 되는데 서로마 제국은 이제 게르만족이 쳐들어와서 그냥 멸망당해 버려요. 그냥 없어져 버려 나라가. 그러니까 유럽은 무주공산이 됩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런 공동체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조직이 어디냐면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마을을 지켜주고 교회가 도시를 지켜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교회가 야 내가 세상의 권력까지 이제 왕 졌다 이 새끼들 개뿔다 그냥 내가 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교회가 가지고 시작한 건 전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여러분 뭐가 이제 백성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뭔가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천년의 제국 로마가 사라진 거예요. 서로마 제국이 그냥 쫄딱 망해서 얻어진 거예요. 게르만족이 와가지고 그냥 로마를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버리고 그냥 왕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그냥 로마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백성들이 뭔가 의지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를 누구를 했냐면 교회를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또 저기 쳐들어온다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여서 의논해 봅시다. 이러면서 사실 천주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천주교 시작이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 세계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교회가 무슨 뭐 세상의 권력 너무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참 그런 사람들이 왜 선생님을 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이 유럽에 이제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오토 대제라든지 무슨 왕들 뭐 이런 사람들이 생겨지면서 이제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제 왕국이 세워진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뭔가 나라를 세웠는데 자기가 나라 세운 것에 대한 권위를 좀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게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나 돌아보니까 그 당시 로마 교황 로마에 있는 그 이제 교황이 가장 권력이 있어 보이니까 그 교황한테 찾아간 겁니다. 나를 왕으로 삼아주면 내가 잘해줄게. 왕으로 좀 삼아주세요. 뭐 이러고 그래가지고 로마 교황이 괜찮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교황이 이제 그런 어떤 권력의 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나쁜 흑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이제 이렇게 힘이 세져 버리니까 그냥 별짓을 때 여러분 권력은요 가장 나쁜 타락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만큼 타락의 속성이 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그냥 엉망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중세시대 때 그런 아주 엉망의 역사가 되어지고 결국 이 종교개혁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또 받아들인 종교가 있어요. 그게 무슬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무슬림들이 지금 한 12억 정도 인구,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되어졌죠. 사실 무슬림은 기독교 이단으로 출발한 종교입니다.
깜짝 놀랐죠. 기독교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마호메시 어느 날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찾아왔대요. 누가 찾아왔는데 가브리엘이 쳐들어와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자기한테 쭉 얘기를 했대나. 몰몬교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사도의 이 사명을 줬구나. 그러고 내려가서 이제 누구와 교제하기 시작하냐면 기독교인 또 유대교인이랑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인들과 이제 계속 교제를 하면서 유대교 랍비들과 이제 성경을 토론하고 얘기하면서 요구를 해요. 마호메시 뭐라고 요구하면 나를 당신들의 메시아로 삼아달라. 나는 천사한테 니들이랑 질이 달라. 나는 천사한테 직접 계명받은 이 음성 들은 사람이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욕을 하는데 여러분 유대교 랍비들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미친놈이죠. 아니 바뀐 지가 뭘 받아 개뿔. 여러분 아세요? 마호메시 글을 몰라요. 글을 쓸 줄도 모르고 읽 줄도 모릅니다. 아니 저렇게 일자무식인 놈이 무슨 뭘 받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마호메시 인정하기 싫은 관또 뭐 그러고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조직을 해서 만든 게 그게 이제 무슬림들이에요. 이슬람교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교회는요, 이슬람교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다른 종교인 줄을 몰랐어요. 기독교의 한 일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국을 쳐들어가고 그 당시 기독교국이 어디냐면 이 레판토 지역이죠. 이스라엘 지금 있는 그 지역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북쪽,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페인 이런 데가 다 기독교 지역이었거든요. 그때 막 쳐들어가니까 기독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이 다른 종교다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의 한 종파다. 로마 캐토릭처럼. 아니면 무슨 뭐 그리스 정교회 같은 그런 기독교의 한 종파인가 보다 그러고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개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만에 그들이 어디까지 오면 스페인까지 점령하잖아요. 스페인까지. 그 스페인에서 프랑스까지 점령하려고 그 이제 스페인과 프랑스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산맥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산맥을 넘어와서 전투를 해요. 그게 그 유명한 살롱 전투라고 하는 전투랍니다. 그때 아마 오토 대제와 싸울 거예요. 내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근데 그 전쟁에서 패해요. 그래서 그래서 무슬림이 프랑스까지 넘어오지 못하고 스페인에 머문 겁니다. 만약 그 살롱 전투에서 승리했으면 여러분 유럽 전체가 무슬림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바람에 이제 이 스페인까지 이제 오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이 무슬림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무슬림들이 있으면 무슬림의 공동체가 있어요. 무슬림의 공동체. 그 무슬림의 공동체를 갖다가 뭐라죠? umma라고 합니다. 임마 동생 umma예요. 외기 쉬우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umma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umma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나라가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무슬림의 모든 국가는 정치 위에 뭐가 있냐면 종교단체가 있어요. 지금 이란이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란이 대통령이 있어요. 이란 대통령이 있는데 얼마 전에 지금 이란이 난리가 났죠. 그 히잡 안 쓴다고 그 여자 하나 불러다가 이제 고문했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매 맞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란이 지금 뭐 오늘도 아마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거기 대통령이 하나 있어요. 근데 대통령 위에 이맘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한 명이 딱 있어요. 대통령이 뭔가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이맘이 바라볼 때 야야야 그거 아니야? 그럼 무효화됩니다. 종교 지도자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나라에는 종교 경찰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일반 사법 경찰이 있어요. 도둑놈 잡고 뭐 이런 나쁜 짓 하고 잡는 이런 사람들은 사법 경찰이잖아요. 그런 경찰이 있고요. 종교 문제를 다루는 종교 경찰이 또 따로 있습니다. 히잡 안 쓴 놈들 잡아와. 종교적으로 뭔가 문제 있는 사람 다 잡아와. 안식일날 뭐 안 한 사람 잡아와. 그 종교 경찰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즉결 처벌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 지금 여러분 모든 이슬람 종교가 지금 이슬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이란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들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지금 왕의 권세가 너무 세가지고 다른 사람 꼼짝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 집단이 따로 있어요. 와하비즘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종교 집단이 따로 있어가지고 왕이 무엇인가 그럴 때 항상 그들과 타협해서 그들이 허락하여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저 개판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정치인들만 모이면 절대 저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위에 종교가 딱 거느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게 하면 타락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합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여러분 종교와 정치가 갖는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잘라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고 신앙으로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는 교회가 서로 참견하지 말아라. 그건 종교인의 몫이고 정치인의 몫이고 그게 이렇게 딱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가 종교를 지배해도 안 되고 종교가 이 정치를 지배하려고 해도 안 돼요. 물론 그곳에 정치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서 기독교적 이상을 가지고 정치하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교회가 정치를 지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도 함께 타락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천주교에서 보잖아요. 많은 교회가 그래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그 이제 경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요즘에 참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놈들이에요. 광화문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내세우는 구호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딱 들여다보면 목적이 뭐냐면 자기가 세상의 권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대선이 있었을 때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당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국회의원 추천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몇 프로 이상 되었지만 우리 여기서 국회의원 나온다. 그래서 밀어달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절대 거기 표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표 주면 안 돼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같이 순진한 그리스도인들, 우리같이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그걸 가지고 제일 히트한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예요. 트럼프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정말 나쁜 사람, 사기꾼이고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이 대통령 되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등에 업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미국이라는 사회가 기독교 가치가 많이 훼손됐는데 내가 대통령 되면 기독교 가치를 막 세우겠다. 그리고 오바마라든지 이런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 가치가 굉장히 많이 훼손됐어요.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답답해하고 있는데 웬 미친놈 하나가 나와가지고 기독교 가치를 그냥 다시 세운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요. 거기다 다 표를 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미국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아주 나쁜 놈보다 덜 나쁜 놈이 더 좋다.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아주 나쁜 놈보다 덜 나쁜 놈이 더 낫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표를 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바보겠습니까? 왜 표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모습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곳의 주인 되세요. 아멘 하십니까? 내 가정, 직장, 하나님은 왜냐하면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모든 왕들 중에 왕이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주님의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에 그 어떤 곳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멘 하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신앙이 돼야 되고 신앙이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갖는, 우리 장로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 근데 그것은 카이퍼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선지자들의 고백들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스가랴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세상의 모든 왕들이 있지만 그 모든 왕들 중에 위에 계신 왕,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노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노니,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이 나와가지고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이 이스라엘 민족만 해방시켰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고레스가 왕이 돼가지고 뭘 선언하냐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 나라를 세우면서 칙령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포로돼서 노예됐던 모든 사람들을 다 자유를 주어라. 그게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사람들이 노예에서 풀려납니다. 풀려난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일부가
바로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똑똑하잖아요. 우리보다는 조금 덜 똑똑해요.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조금 덜한데 실제 유대인들은 되게 똑똑합니다. 세계적으로 참 똑똑한 사람들의 민족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르메니아인들이 똑똑했고요. 아르메니아인들도 유대인들만큼 장사를 잘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노예로 잡혀갔는데 60년, 70년 살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그래서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왕궁의 경비도 쓰게 되고 자유인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모르드게 그 이제 조카 딸은 왕비도 되고 또 이런 식으로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또 이제 왕의 가장 옆 최측근이 되기도 하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총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잡혀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노예로 풀어놔라 그랬을 때 풀려난 노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자유인이 되었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 풀려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오게 된 사람들이 장정만 한 5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 5만 명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느헤미야가 아니라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이 이제 초대 총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이름이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현손, 그러니까 손자예요. 증손자쯤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12번째 이제 선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과관이에요. 폐허야.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땅도 황폐화되었고 농사 지을 데도 없고 살 집도 없고 내가 총독으로 왔는데 총독 관저도 없고 그냥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된 곳에 온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참 한심하잖아요. 이게 뭐부터 해야 되나? 뭐부터 해야 되나? 자,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기도하다가 딱 뜻을 세웠어요. 교회부터 짓자. 무너진 성전부터 짓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 와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성전을 새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전이 옛날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아니에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땅에 정말 그 당시 최고의 건물이었었어요. 문명 세계에 있어서 그 당시 그 기록에 보면 문명 세계에 있어서 최고의 건물이 그 솔로몬에서 지어진 그 성전이었었어요. 넓은 곳에 확 찬란하게.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전을 지을 때 보니까 이건 집도 없지, 땅도 없지, 무슨 뭐 돈도 없지, 무슨 뭐 재료도 없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초라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두 번째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졌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불리는데 굉장히 초라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정말 20분의 1도 안 되고 30분의 1 되고 면적도 좁고 아주 그냥 제 코딱지만하게. 그래서 그렇게 짓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짓는데 20년이 걸려요. 세상에 솔로몬도 7년 만에 짓는데 그 화려한 거를. 다시 말하면 20년이 걸렸다는 것은 너무너무 짓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돈도 없죠. 재료도 없죠. 또 국민들도 백성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먹고 살아야 되고 살 집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러더니 저러니 하다 보니까 그냥 20년치나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그 20년 때 고백된 그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백성들을 다시 독려하고 또 학개 선지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이 페르시아 땅에서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어진 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죠. 자,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야 세상이 바로 섭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도 함께 무너집니다. 지금 푸틴이 저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면서 막 호언장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모스크바 대주교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이제 러시아 종교이죠. 러시아 종교의 최고 우두머리예요. 총회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대주교는. 근데 그 사람이 주일마다 뭐라고 설교하냐면
이것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 러시아의 영광을 위해서 젊은이가 나가서 피 흘려야 된다고 설교를 해요. 미친놈이죠. 정말 나쁜 놈이죠. 죽으려면 지가 가서 죽어. 이제 저는 모스크바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젊은이들 보고 거기 가서 피 흘리라 그래요. 그런 설교를 듣고 이 푸틴이 신이 난 거예요. 그냥 자 봐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나를 지지한다. 교회가 지지하는 건 백성이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스크바 대주교 같은 사람이 정말 이 전쟁은 잘못된 전쟁입니다, 전쟁을 그쳐야 됩니다, 그러면요 푸틴이 저 난리 못 쳤을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잘못되려면 이렇게 이 교회가 먼저 타락을 합니다. 교회가 먼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교회가 세워져야 되죠.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돌아와야 돼요. 그 자리에 성도가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덩그러니 교회 하나 세워졌다고 해서 성전 하나 세워졌다, 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가까이 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신성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 옆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참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태생적으로 종교인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족속 자체가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순위가 저 뒤에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따지면 제일 첫 번째 돈,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그게 삶의 우선순위 1번이에요. 두 번째 자식, 세 번째 남편, 네 번째 개, 다섯 번째 하나님. 혹시 이런 집 있으면 빨리 손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유대인 조상들의 상태예요. 하나님 다 믿어요. 안식일만 되면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다 제사 지내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기도해요.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항상 하나님은 저 뒤쪽에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퍼스트가 돼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내게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선택에서 첫 번째 선택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 돼도 되고 개가 돼도 돼요. 두 번째로 무슨 또 자식이 돼도 되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너희 조상을 본받지. 너희 조상이 왜 망했는지 알아? 왜 저렇게 예배 잘 드리고 성전 참 저러고 있고 제사 잘 드리는데 너희들이 왜 망했는지 알아? 너희 조상들이 평상시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살펴보면 하나님이 항상 맨 뒤에 있었어. 맨 앞에 돈 있고 사람 있고 자녀들 있고 있고 개 있고,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이었었어. 그래서 너희들이 망한 거야. 이 순서를 바꿔야 돼. 하나님이 인생의 첫 번째가 돼야 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사업이 될 수 있어.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 것은 5절 말씀이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냐, 또 너희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무슨 의미냐면 너희 인생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생 짧아요. 인생 짧아요. 제가 60이 넘어서면 또 나이를 잘 안 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내가 나이 얘기하면 항상 나보고 뭐라 그래요. 야, 당신은 자기 나이도 모르냐고. 나 잘 몰라요. 알려고 애쓰질 않아요.
알고 싶지를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난 진실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그 나이가 진실 아닙니까? 근데 그 나이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난 나이를 알기를 원치 않아. 아마 여기 나 같은 분 많을 거예요. 아마 70 넘어갈 때 난 기절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 짧아요.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요. 앞으로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뭐 천년 만년 남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짧아요. 제가 67년, 8년을 살아왔는데 이런 긴 세월 살아오면서 지금 이렇게 되더라고. 내가 뭐 하고 살았나. 물론 뭐 이런 거 저런 거 참 많이 있지만 참 허송생활한 거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인생 짧습니다. 저는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제가 사는 삶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병가봐, 너 목사 노릇 참 잘했다. 나 그거 한마디 듣는 거예요. 나는 그게 내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 기도하신 최 장로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최 장로, 너 애 참 잘 키웠다. 이거 칭찬 아니에요. 야, 최 장로, 너 신성교회에서 장로 노릇 참 잘했다. 이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아멘 하세요? 그 칭찬 듣기를 최 장로님 축복합니다. 내가 볼 때 최 장로님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우리 김세 장로님, 오늘 찬양 참 좋았어요. 우리 장로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장로님한테, 야, 김순재 장로, 너 참 신성교회에서 장로 노릇 잘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하는데 그것 이상의 칭찬이 어디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돈 몇 푼에 목숨 걸지 말고요. 그거 몇 푼의 돈 때문에 양심 걸지 말고요. 그 몇 푼의 그 이익 때문에 신앙 걸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인생 살지 마세요. 좀 손해보면 어때요? 돌 벌면 어떠고? 조금 좀 가난하면 어때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세상 안에서 여러분 깨끗한지 아세요? 세상에 그런 것에 그렇게 목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좀 못 살면 어때요, 여러분들? 남들처럼 폼 안 나면 어때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르면 되지. 아멘 하십니까?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말씀을 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것이 바로 삶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믿음이 삶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